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대로 살게 하옵소서. 많은 것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고 주의 손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만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며 앞으로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주가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었는데 1세기부터 2000년 전부터 벌써 그 교회가 그래서 간만에 교회가 종말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인데도 그 말은 뭐겠습니까? 벌써 2000년 전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는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세상이 흉흉하고 달빛이 변하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종말은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베드로전서 4장의 오늘 말씀 새벽에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베풀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라. 우리 뜨겁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원망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베푸시겠습니까? 우리 섬기되 봉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서 섬기겠습니까? 오늘 근데 그 말씀은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 섬김,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것, 또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앞에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하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의 씀씀이를 절제해야 기도의 시간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는데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며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친 본문인데 이 본문 가지고 우리 금요 온 가족 기도회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계보가 나오는데 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시간은 적어도 약 20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긴 간격이 그 계보를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라고 했지만 쭉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이 오랜 기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분히 조밀조밀하게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200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아브라함부터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다는 얘기죠. 또 특별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약 400~5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당시 유다는 아주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죠. 암울한 시절을 보내면서 400~500년이라는 기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메시아는 온다고는 하는데 뭔가 희망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정치적 상황은 너무나 나빠지고 말이죠.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통해서 또 말라기 이후와 예수님 탄생까지의 그 간격을 통해서 2000년의 간격, 그다음에 400~500년 정도의 간격이 1장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예고 구절도 1장에 있는데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그 부모에게 계시를 합니다. 요셉에게 계시를 합니다. 이 계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얼마 만에 이 땅에 나오셨을까요? 10개월. 본문에는 어디 본문에도 뭐 7삭, 8삭 그런 얘기가 안 나오므로 10개월 만에 나오셨을 겁니다.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계시를 받은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10개월 동안 온갖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글쎄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대. 아 그래? 돌로 쳐 죽이지? 근데 또 그걸 안 죽였대. 요셉이 이상한 거 아니야? 요셉이 봐줬다고? 봐주면 안 되는데 말씀을 어겼네, 율법을 어겼네, 다 같이 죽여야겠네.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그 10개월을 이 두 아빠 엄마가 어려요, 10대예요. 살았을 겁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 둘에게 그 10개월간의 기간은 누구보다 길고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10개월 자체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10개월이 어차피 길어지는데 그나마 사회의 그 흉흉한 그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10개월을 보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시간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플랭크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버티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1분만 하면 그 전신 운동이 되는 너무나 좋은 운동입니다. 엎드려서 이것으로 버티고 이렇게 엎드려 버티해서 팔로 버티는 거 아시죠? 이게 1분만 해도 전신 운동이 된대요. 그만큼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근육에 막 칼로리가 소모되나 봅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해보는데 1분만 맞춰놓고 하잖아요. 하고 있다가 이제 한 20초 지나겠지 하고 보면 5초밖에 안 지났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1분 딱 맞춰놓고 해보시면 1분이 이렇게 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초 남은 거 보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 아시죠? 못 버티면 나중에 막 제가 떠는 게 아니고 저절로 떨려요. 그때부터 1초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막 갑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뭐 상식이잖아요.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그 시간이 그렇게 짧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길어지기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엄청나게 긴 10개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듯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 곤혹스러운 10개월을 잘 견디고 참아냈더니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아까 500년 동안의 긴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그 암흑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하필이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신 사실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점성가들일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1절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았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2절에서 보면 묻죠. 동방 박사들이 묻고 다니다가 동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로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 후계 왕이 생겼다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화가 났겠죠. 온 예루살렘은 드디어 태어났구나 발칵 뒤집었을 겁니다. 그게 3절 소동한지라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대체 이 이방인, 메시아를 기다린 적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2절을 보면 나오는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별이 있지만 그중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는 별을 이들이 보았다고 해요. 그 별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단순히 점성학을 통해서 점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분명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여주셨어요. 2절입니다. 그런데 그 별은 계속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고 그 계시를 나타냈던 별은 없어졌어요. 보통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다고, 또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유대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헤매면서 묻고 있죠. 계속 인도했다면 그 별을 계속 따라갔을 텐데 별은 잠깐 보이고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연 9절을 보니까 그 별이 문득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인도했어요. 또 어디에 머물렀어요? 정확히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뭐가요? 별이요? 풍선이요? 별이요. 별. 풍선이 아니고 별풍선도 있네요. 아니, 별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들도 어릴 때 그렇게 그게 신기하던데 저도 어릴 때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막 어릴 때 기차를 타고, 저는 기차를 타고 딸들은 차를 탔는데 밤에 차를 타다가 달을 보면 그 달이 어떻게 해요? 따라와요. 우리 특별히 큰딸이 그 달이 따라오는 게 그렇게 신기했나 봐요. 늘 저 달은 왜 나를 따라오는가. 근데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 달이 따라오는 게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달이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달이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버스 정류장처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달은 절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그래요. 뭐 달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뒤를 보면 제 눈이 어디를 보고 있게요? 누굴 보고 있을까요? 요 정도 거리만 봐도 저의 시선이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조그만 거리만 돼도 그 정확한 지점을 알 수가 없듯이 달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딜 보더라도 지구는 항상 달은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 악이 있는 곳 위에 정확히 머물렀다고 하는데 별도 아닌 달을 보더라도 밤하늘에 뜬 달이 어느 특정한 집 위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달은 절대 어느 특정한 집 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그냥 뜬 거죠. 서울 위에 뜬 거죠. 한국 위에 뜬 거죠. 누구나 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달을 보지 달이 뜨는 순간 저 달이 누구의 집 위에 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달을 보더라도 그런데
적어도 몇 광년 떨어져 있다는 별이 어떻게 앞서 인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별이, 그 멀리 떨어진 별이 어느 한 위치에 정확하게 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본 별은 어떤 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별과 같은 것일 거예요. 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 눈에는 별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점성가인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알고 있는 수단, 잘 알고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런 거죠. 그들이 잘 아는 것을 이용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에서 봤던 별을 근데 동방 박사들이 다시 보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봤죠. 그러면 10절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보통은요,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거나 매우 기뻐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표현이, 이 비슷한 표현을 헬라어로 기록된 문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만큼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크게 기뻤는지를 아주 이례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막 미친 듯이 기뻤던 거예요. 이 표현은요, 그동안 동방 박사들이 다시 그 별을 볼 때까지 별이 안 나타났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찾아야 되는데요, 본 건 있는데 별은 다시 인도하지 않고, 그 찾아 헤매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이게 맞는지, 우리가 제대로 본 건 맞는지, 이 과정 중에 헤매면서 그들이 겪었던 마음고생, 이 마음고생을 잘 보여주는 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별을 보았어요. 근데 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섰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묻고 다녀요. 분명히 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니래요. 모른대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요. 헤롯조차 모르고 있어요. 자기 후대 왕이 태어날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사라진 별이 언제 나타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잘못 본 건 아닌지, 예루살렘으로 가볼까 하고 잘못 결심한 건 아닌지, 어려운 걸음 했는데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꾸준히 겪어가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결국 처음 봤던 그 별을 다시 보자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게, 우리가 결심했던 게, 우리가 확신했던 게 사실임을 동방 박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예수님을 보자, 다시 그 별을 보자 기쁘고 또 기뻤다고, 크게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별과, 처음 봤던 별과 다시 본 별, 그 두 별 사이에 간격을 겪게 하셨습니다. 제가 간격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간격을 겪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별을 보여주셨으면 계속 그 별이 예루살렘까지도 인도하고 베들레헴까지도 좀 인도하게 해 주시지 않고 한 번 보여주시고는 싹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걷게 하셨어요. 찾아 헤매게 하셨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그 과정을 계속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별을 보여주시지 않았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10개월 동안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부모를, 그 어린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놓으시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잠시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찾아갈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뭐만 하면요, 뜻을 보여주면 확신하고, 중간에 그 뜻이 감춰진다 하더라도 그 뜻을 꼭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았고요. 그 사람은 하필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상관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그 간격 기간 중간에 동방 박사들은 별도 없고 빛도 없고 인도함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곳저곳 물어보면서 좌충우돌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확신, 그들이 처음 모았던 그 확신과 이 나섰던 결심을
전혀 놓지 않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 놓지 않으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요 실수 없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유대가 아닌 멀리 동방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또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인도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갈 거라고 확신하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바람대로 진짜 인도함이 없는 그 어두운 구간을 마음고생하면서도 찾아 나섰습니다. 본 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별을 보았고 결국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났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의 긴 간격을 두셨습니다. 또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 후에 10개월 동안의 그 간격을 벌려놓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듯이 동방박사들이 처음 보았던 별,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그 별, 그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을 놓으셨어요. 벌려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간격을 벌려놓으셨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네요. 나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까지 3일간의 간격을 제자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시 그런 비슷한 간격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에 오셨고요.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00년 이상의 간격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완전히 오시지 않은, 재림하시지 않은 그 간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사라진 별을 언제 다시 볼 수 있는지 그들은 기약이 없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이 언제 다시 올런지 기약이 없습니다. 다시 올 것만, 오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없었듯 때로는 우리도 소망이 돌면 사라질 수도 있고 암울해질 수도 있고 인도한 별이 사라지듯 이 명확한 인도함이 없는 길을 어쩌면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가도 어느 날 이것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고 말이죠. 어쩌면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은혜 뜻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이 그것을 받고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동방박사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번 확신했고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겪었고 경험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간이 온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이들을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죠. 끝까지 버틴다는 거, 견딘다는 거 힘들죠.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 주신 그 약속, 은혜, 구원의 확신, 이거 저버리지 않고 간직한 채 이 간격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간격이 이것만 간격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올 때까지 이 간격, 우리가 이런 간격만 살아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별은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는 별만 별이 아니고 시냇가 에슬라무의 별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냇가 에슬라무의 별 보았어요. 갈까? 결심했어요. 왔어요. 함께 모였어요. 근데 처음 보았던 그 확신이 그 과정 중에, 그 간격 중에, 그 간격의 과정 중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결심이 맞는가? 내 확신이 맞는가? 동방박사들처럼 보았는데 확신을 갖고 움직였는데 몰라요. 이상해요. 물어도 잘 모릅니다. 여기저기 물어도 잘 몰라요. 그럴 때 처음 별을 분명히 봤는데 이 별과 다시 그 내 결심이 확신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별을 우리도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 우리 결심이, 우리 확신이 맞았어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간격의 그 과정을 우리 시냇가 에살레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걸어가서 이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곳에 발걸음을 디딘 모든 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결심은 꼭 이 시내가 에슬라모 교회로 오겠다는 결심만 그 동방 박사들이 봤던 그 첫 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학생들이 있는데 신학할까?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이 끝까지 인도할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대원 가면 그 별이 더 반짝거릴까요? 아니요.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았어요. 별을 보았어요. 직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이 끝까지 내 직분을 잘 붙들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할까요? 내려놓을까? 그만할까? 결실은 있는가? 직분이겠습니까? 내 비전, 내 꿈, 그 꿈의 별을 처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별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면 너무나 괜찮은데,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했는데, 몇 년 전 확신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간격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비전을, 직분을, 장소를, 말씀을, 뜻을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 간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이들을 동방박사 찾듯이 찾을 줄 믿습니다. 신학하라 부르셨으면 그 신학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유심히 보실 거예요. 끝까지 걷는가. 그 부르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보실 것입니다. 이곳으로 오라 했으면 그 발걸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으라 했으면 그 직분을 맡아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볼 것입니다. 그 비전을 주셨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에 그 간격을 걷는 그 발걸음을 유심히 보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그 과정 잘 걸어요. 우리 그 간격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간직한 채 이 간격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주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약 없는 긴 간격,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이 모르는 이 간격, 시작은 됐는데 다시 끝이 없는 이 간격을 우리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견디며 끝까지 걸어가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다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매우 크게 기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경배했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왔는데 그 뜻이, 우리가 보았던 확신이 옳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정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너의 결심이 옳았다, 너가 생각했던 확신이 옳았다, 너희가 내딛었던 첫 발걸음이 옳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내가 에슬라모 교회에 잘 왔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반말하는 거잖아요. 잘 왔다, 시내가 에슬라모 교회에. 내가 그거 보여준 거 헛것 아니다. 확신 가지고 잘 걸어왔다. 한 내년쯤에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여기 신학생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길 잘 따라가시길 바라고. 다양한 결심하셨죠? 다양한 확신 가지고 있지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요. 그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옳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결심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좀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런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 누려요. 후회 말고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셨다면 이 결심 붙잡고 이 확신 붙잡고 주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확신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확신을 주시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끄집어내시는 분,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처음 별을 보고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 별을 보고 기쁘고 기뻐했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처음 받았던 어느 곳에서 확신을 받았던 어느 곳에서 비전을 받았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곳이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또 기쁜 곳이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했던 비전이 확실해지며 불확실했던 확신이 더 확신을 가지며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이 옳음을 맞음을 확인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옳다고 확정받는 축복의 장소가 확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우 크게 기쁘게 하옵소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그 별을 본 장소가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옵소서. 헤매며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이 되게 하셔서 별을 보게 하시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시며 그를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이곳이 바로 이것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며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확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서 무럭 결실로 맺어지는 것을 바로 이곳에서 보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우리가 본 것이 맞음을 우리의 결심이 옳았음을 확정할 수 있는 확정의 장소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불확실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 물어볼 수 있지만 어디냐 맞는가 물어볼 수 있으며 그 답을 찾지 못해 뵐 수 있지만 주님 그들이 결국은 답을 얻었으며 결국은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 때로는 애매하며 때로는 돌에 사라져 아무리지고 때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인도함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이곳에서 그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그 빛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별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이곳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며 이곳에서 참으로 경배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이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가 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봉사가 되게 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종말을 온전히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붙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번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은 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 공회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응답할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슨 알지 못하지만 답을 없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음식을 먹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오늘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디 갈지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분명했다고 했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딘지 알지 못해 헤맬 때에 그 빛을 확신을 주시고 확신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술만 남은 맺던 것을 경배 장소가 이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예루살렘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라 들었던 그 진리를 들었던 예루살렘 되게 하옵소서. 이 확신이 맞는지 내 결심이 맞는지 애매했을 때 그 별을 다시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이 확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본 것이 옳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되게 하옵소서. 순전하게 봉사하는 장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확신에 확신을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되 하나님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셔서 도무지 지금 이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내 길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이 옳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향하며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기울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져온 기도 제목을 할렐루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고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